거의 대부분 또 저와 또 이렇게 안면이 있으셔서 너무 편합니다. 여기 오면은 우리 오 목사님하고는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만나서 방황하고 있던 오 목사님을 제가 붙잡고 주일학교에 눌러 앉혀서 랩넌트 사역을 같이 시작한 게 지금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넘었죠. 함께 제 동생뻘이거든요. 막내 동생뻘. 그래서 아무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걸 함께 해서 지금은 가족 같고 또 형제 같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 목사님과 동부교회 오 목사님이 사역하는 우리 강북 동부교회와 또 제가 있는 또 소속하고 있는 안양 동부교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또 이렇게 가끔 와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셨는지 또 축복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선교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린 기도 제목이나 이런 마음에 담기시는 것을 좀 붙잡고 기도를 또 해주시면 또 다음에 나중에 또 올 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으로 현장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제가 많은 열매를 따오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하고 랩넌트 사역하면서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오 목사님하고 아프리카를 2번 왔다 갔어요. 저랑 같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탄자니아하고 이렇게 아무튼 저랑 많이 다녔어요. 해외도. 그러면서 또 10월에 또 탄자니아, 케냐를 또 오셔서 또 사역을 하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왔다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사역을 또 이렇게 보셨고 또 현장을 담으셔서 아주 저에게는 아주 큰 동역자고 또 기도 또 동역자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탁 알아먹는 또 몇 명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동부교회는 우리 오 목사님 동생 가족 같은 오 목사님이 심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너무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여기도 물론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프리카 현장은 정말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느 정도 전쟁터냐면 자기네들이 왜 고통받는지 어디나 다 그러겠지만 자기네들이 왜 고통받는지 모르고 또 자기네들이 문제가 뭔지조차 모르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이렇게 배 쪽에 막 이렇게 피부가 막 일어나고 몸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내과에 갔더니 저보고 혹시 매독 아닌가요? 여러 증세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좀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몸 아프고 피부가 나오고 그러면 혹시 피부과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단번에 대상포진이라고. 전에 너무 혼란했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도대체 너무 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다 아프더라고요. 피부에 난 거는 전혀 2번째 적이었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변명이 모를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불안한 게 너무 이 원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피부과 갔더니
보더니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뭐 며칠 먹으면 낫겠네요. 얼마나 편한지, 몸은 아프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한지, 원인이라도 알아야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원인을 알면 답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또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은 적어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몸 아프고 힘든 거 이전에 정신이 문제가 와요. 정신이.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케냐, 특히 우리 동네, 제가 사역하는 동네 현장은 가난한 동네인데 그곳에 아이들을 렘넌트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한 100여 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90%가 싱글맘이에요. 싱글맘이면은 아빠가 누군지 몰라.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대학생 제자 중에 한 명은 형제가 4명인데 자기 밑으로 3명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돼 보니까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다 버려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한을 갖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한, 또 식구에 대한 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복음 다 아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미움이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90%가 싱글맘인데 그 싱글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모임에 오던 아이가 오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냐? 그리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누가 몰래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 애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래서 뭐? 이제 제 그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막 너무 충격인 거예요. 우리 모임에 잘 오고 이렇게 좀 애가 좀 멍청해도 공부 좀 못해도 그래도 잘 나오고 있던 애인데 갑자기 아기를 가졌다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사고를 친 거예요. 덜컥 애를 가진 거예요. 근데 다 괜찮아. 우리 같으면 막 가정 엄마 아빠 막 난리 났을 텐데, 인생에 뭐 어떻게 살면 막 이럴 텐데 괜찮아. 그냥 애 낳고 학교 다시 가면 돼요. 애는 어떻게 키울래? 엄마가 있고 같이 키우면 돼요. 이제 아빠가 누구냐?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같은 것도 있어. 같은 동네 지내, 또 같은 동네. 그게 문화야.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엄마가 그랬으니까, 자기 친구가 그랬으니까, 친구 엄마가 그랬으니까, 자기랑 지내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에이즈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싱글맘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가난한 동네에 자꾸 모여드니까 또 애들은 또 바글바글하고. 왜 한 번은 이렇게 애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영적 유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김씨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거를 받았다, 내가 성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다. 아버지 이름을 몰라. 애들이. 그래서 약간 제가, 뭐야, 이름 뭐야? 막 좀 약간 다 같이면서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웃어야 되잖아요? 안 웃어. 우리처럼 웃어야 되잖아요? 안 웃어. 왜 안 웃냐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안 따고 다 엄마 이름을 따는 거죠. 엄마 이름을 따니까, 엄마 그 성을 따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원인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생의 답이 전혀 없으니까, 오직 바랄 거라고는, 이제, 뭐죠? 오직 의지할 거라고는 돈인 거죠. 돈. 오직 의지할 건 돈인 거죠. 돈 조금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돈 없으면 불행해하고, 그리고 돈, 얻는 일이라면,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범죄도 서슴지 않고, 돈을 얻는 일이라면, 뭐, 무슨 일이라도, 뭐, 사기도, 또, 거짓말도, 또, 뭐, 또, 도둑질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현장이라,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케냐, 제가 사는 현장, 제가 사역하는 현장이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나마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중에, 그거를,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고 있다는 거. 걔네들이 이제 말씀 들으니까 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캠프를 했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해요. 그 아이들 중에 랩런트 좀 잘하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가서 현장을 직접 가서 전도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정신 문제구나.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들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네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계속 메시지 주기를, 이제 우선은 네 가정을 살려라, 가정. 응? 가정과, 또 나라와, 가정과, 이웃과, 또 케냐, 세계를 살리는 랩런트 대학. 계속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명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적 전쟁 속에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동부교 안에서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철회 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같이 캠프하고, 같이 훈련받고, 그게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너무 그 축복에 젖어가지고, 그게 진짜 축복인지 몰랐던 거죠. 현장 가보니까, 거기 거의 뭐 사단의 놀이터 같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랩런트들은 평생의 인생을 두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부모님에게서도 또 사회에서도 어떤 책을 봐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 요걸 모르고 인생을 시작하면은 100패입니다. 100패. 100점 100패예요. 그리고 특별히 랩런트들은 아무도 가르쳐줘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꼭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요걸 안 열리는 만큼 당합니다. 세상에 당하고, 또 특히 자신에게 당하고, 또 현장에게 당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르니까. 특히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냐, 이런 부분,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뭐하러 태어났느냐, 근데 앞으로 뭐하고 살 거냐. 이 근본 문제 모르면 사는 자체가 고통인 거죠. 아이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거든요. 내 문제는 뭘까? 내 문제는 뭘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딱 하나, 한 군데에서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귀의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마귀의 역사. 이거를 몰라요. 근데 이게 근본 문제인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속인 속임수가 3가지가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요게 마귀가 속인 속임수 3가지예요. 근데 이 속임수 3가지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게 원죄. 요게 원죄.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되려고 그래. 모든 인간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그냥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위치에, 그 권력에, 그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생사 화복의 그 생명의 여탈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죽음 앞에 설 때 그나마 비로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죽지? 또 이 죽음은 어디서 왔지?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떠나는 이 사탄이 요거 가지고 떠나겠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돼.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다, 먹어. 그러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죽지 않아. 요렇게 딱 속였거든요. 인간이 요 얘기를 딱 듣고 뭐가 됐냐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죽지 않을 그런 힘을 갖게 되네?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위치에 오르게 되네? 요걸 딱 갖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훔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탄의 속임수. 그러니까 사탄하고 한마디로 공조를 해가지고 사탄하고 한 팀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는, 하나님의 배경과 권력과 그 위치와 그 권위를 뺏으려는 그 거짓말에 딱 속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말이 돼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 위치, 권력, 그 능력을 훔치려는 거짓말과 또 속임수와 훔치려는, 도둑질을 하려는 아주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는 그 죄를 진 거예요. 누구랑 같이? 마귀랑 같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원죄, 하나님 떠나서 원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거,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명예를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만큼 올라가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정치인, 경제인, 또 누구예요? 스타, 아니면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 가장 많이 얻는 자리,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 싶은 자리, 딱 골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가 권력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신이 몇 개다? 70억 개다 그랬어. 70억 개. 신이 70억이야.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되고 싶어 해. 그러니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서로 얻으려고 하는, 자기를 이 일에 이렇게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적, 이렇게 가는데 막는 모든 것은 원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니까 이길까? 승리할까? 경쟁할까? 올라갈까? 없앨까? 이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본 문제.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안 돼. 스스로 안 돼. 스스로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문화, 우상. 이게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나보다 더 센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종교. 그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에 빠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미신에 빠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마술, 종교, 이런 데 빠져요. 이런 데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전 세계 문화, 전 세계 어떤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근본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삶을 이 위에다 이제 의지하게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무속, 미신, 마술, 종교 여기에 다 빠져 있는지. 다 빠져 있는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사주팔자를 봤는데 너무 잘 맞춰가지고 사주를 따라 살게 돼서 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빨리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서 자유롭게 사주로 사주, 그래서 붙여줘야 된다고. 사주, 자기가 잘 보는 사주 사람한테 다 붙여줘서 사주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돼요. 답을 못 가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옛날에 샌디에고 대학에서 핵 물리학 박사를 받은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핵 물리학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의 요가에 심취해 있어요. 인도 수행 있죠. 인도의 그 고승들이 하는 수행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으로 자기 인생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얻을 수 있고 자리는 얻을 수 있지만 자기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 목표가 1m 수행 중에 1m 올라오는 거, 이렇게 공중부양 공중부양 1m 올라오는 데까지 자기가 목표를 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핵물리학 박사가. 근데 그 양반이 그 핵물리학 박사가 대학 때 무속인한테 그냥 장난삼아, 무속인에게 장난삼아 친구들랑 같이 보러 갔다가, 무속인을 찾아갔다가 무속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장난삼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여기 앉을 팔자네 라고 한마디에,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삼촌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했더니 전화가 온 거야. 며칠 후에 삼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럴 수도 있네 이랬는데, 이런 게 몇 번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비에 쫄딱 맞는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해가 쨍쨍해가지고 뭐 우산 들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완전히 맞은 거예요. 비 소나기에. 그리고 또 한 번 혹시 이런 걸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무당 얘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당될 팔자인가? 박사 받아서 이제 교수로 가서 이제 좋게 이렇게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 책도 보고 막 물어보다가 결국은 자기 친구 중에 인도 요가하는, 인도 사람인데 인도 요가하는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혹시 그거나 한번 좀 해봐봐라. 그게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두려움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거를 책을 보고 막 찾아다니면서 인도 요가를 이렇게 수행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 그 답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없어질까? 두려움이나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줬죠. 근데 바로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겪는 문제니까, 겪는 고통이니까. 이 근본 문제와 우상 종교 문제, 사회 문제가 그대로 뭘로 오냐면 나에게까지 피부적으로
나에게 피부적으로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문제로 그게 6가지입니다. 6가지. 아니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마귀가 걸어놓은 틀에, 운명의 사주팔자에 살아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이 길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맞춰. 거기다 또 경험하게 돼. 거기다 또 응답을 받아. 그런데 당연히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렇게 가길 원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 삶의 무게, 또 짊어지는 거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인생도,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어요. 쉼을 못 얻죠. 쉼이 없어. 쉼이 없어. 랩런트들 공부하는 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이 쉼을 못 얻어. 그때 여기서 오는 정신의 문제, 정신의 이런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고민과 염려, 막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면 정신병을 가야 되지만, 심각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것 때문에 계속 가정에, 가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또 하는 일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사건 사고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또 굉장한 고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자녀, 그러다가 내세. 죽으면 아주 편안할 줄 알고 한번 해방될 줄 알고 그러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이 어딥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근데 그거를 나만 끝나면 괜찮는데 이게 자녀에게까지 영적으로 분명히 뭐가 있냐면 유전이 있어요. 영적인 유전이 있어요. 내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를 우리 자녀에게, 영적 문제를 그대로, 왜냐면 답을 못 주니까 영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또 전수하고 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잘 한번 보세요. 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고 이 눈이 안 열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아니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온 문제들이 혹시 이 안에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 그래서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 니체라는 아주 똑똑한 천재가 있었어요. 그 천재가 청소년 때 고민하는 게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천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해요. 저는 청소년 때 노는 거 고민했는데, 노는 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근데 천재들은 고민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 이런 온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며 답을 못 찾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찾았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 사상으로 답을 찾았어요. 그 사람 말로는. 그걸 지금 말하면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그 철학책을 보다가 답을 찾고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그 모임, 대학 안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걸 연구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막 나누고 이러다가 실존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신은 없다. 진리는 없다.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좋아하고 네가 체험했는데 너에게 딱 맞는 게 바로 너에겐 진리다. 요즘하고 비슷해요. 요즘하고 비슷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게 마약일지라도 그게 죄일지라도 그게 여러 가지 뭐 동성애니 뭐 이걸지라도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건 오케이. 범죄일지라도 오케이.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허락하는 거 아니고 강요당하는 거. 예? 이렇게 뭐 부모님으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강요당하는 거. 그건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 그건 나는 버릴 권리가 있어. 예? 요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 팀하고 같이 술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거리의 여자와 함께 한 번 잔 거예요. 한 번. 그게 자기의 인생이 그런 거 경험해봐야 다 된다고 해가지고 막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그 경험 한 번이 이 성병이 걸린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성병이 걸려서 그 이후로 몸이 계속 아프게 됐는데 그 성병의 그 균이 어딜 쳤냐면 나중에 머리를 쳤어요. 머리. 그래서 20대 초반에 천재에서 교수님이 되고 박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 자리에 왔는데 불구하고 그 30대 그 병이 잠복에 있다가 올라와서 뇌를 쳤어요. 뇌를.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정신병이 온 거예요. 정신병. 뇌를 치니까. 그래서 뭐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또 막 헛소리 막 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이런 정신 문제가 왔어요. 왔을 때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정신병이 걸려서. 그 천재가. 답을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복음에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면 반드시 더 큰 고통, 더 큰 사탄의, 더 큰 마귀의 속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영원한 답입니다. 영원한 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근본 문제 해결할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 해결할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마귀의 재앙, 마귀가 재앙, 저주, 고통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주받는, 고통받는, 재앙이 온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나라들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꺾이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흑암을 꺾고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온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네 이거 놓쳤지 않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놓쳤더니 계속 저주, 재앙, 고통이 왔지 않냐?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놓쳤더니, 그리스도 놓쳤더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죄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놓으니까 이거 놓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놓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고통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그리스도로 답얻으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을 놓쳤더니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저주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리스도는 재앙을 꺾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저주와 고통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 두 번째 답이 오는데, 이게 흑암이 사로잡힌 사회, 흑암이 사로잡은 이 사단의 왕국에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건 뭐냐? 나라라는 거는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라.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너희는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신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따라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인도하고 응답 주는, 성령이 다스리는, 악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생에 뭐가 오냐? 응답해답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요. 모든 어려움에 대한 답이 나요. 한마디로 아까
의사가 대상포진이에요. 약 몇 개 먹으면 돼요. 답이 나요. 답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귀 귀신이 꺾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마귀 결박,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귀신 꺾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고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아니 여기 불 다 꺼보세요. 저녁 여기 다 불 다 꺼보세요. 여기 어떻게 돌아다녀요? 빛이 있어야 돼. 빛.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해야 흑암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야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응답도 드러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암을 안 꺾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자리, 배경, 능력, 권력 다 하나님이 회복시켰는데 안 해. 실제로는 그걸 사용을 안 해. 왜냐?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어떤 그 정신 사역을 하는 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다 알아듣는데 그리스도 고백을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절대 고백 못해. 되게 쉽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따라하고 영접합시다. 절대 안 해. 그리스도라는 말 단어를 못해. 그걸 못 외워. 신기하게. 그게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그 회사에서 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정신문제가 온 사람이에요. 다른 이야기 다 막 끝내주게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신기하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타임에 가서는 절대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귀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제가 어느 훈련을 갔는데 그 방에 귀신에게 너무 시달리다가 아예 귀신이 안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그만큼 막 어마어마한 시달린 그 전도사님이 왔어요. 시달리다가 해방받고 복음 듣고 해방돼서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던 귀신들이 벌벌 떨더래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들리더래요. 들려서 영접을 하는데 그 몇 귀신들은 도끼 막 총 이런 거 들고 막 머리를 막 내리 찍으려고 절대 영접하면 너 머리 찍어 죽인다고 막 귀신이 막 어마어마하게 위협하더래요. 위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귀신들은 벌써 짐 싸고 있더래요. 도망가려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이 귀신들이 막 벌벌 떨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 영접하는 순간 진짜 무슨 불 킬 때 바퀴벌레가 확 도망가듯이 그냥 자기 몸 안에서 귀신들이 확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해방된 게 감사하는데 너무 좋지만 다시 들어올 거에 대한 막 두려움과 막 고통이 막 이렇게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문을 적어줘요. 기도문을 적어줬는데 실제로 귀신이 막 계속 막 덤벼들더래요. 한동안은. 근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확 물러갔다가 다시 슬금슬금 오고 그리스도라는 말 할 때마다 확 물러가고.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와 말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 불신자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할 때 오는 어마어마한 일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풀고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결박되고 묶이고, 그리고 흑암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데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영혼도 있고 전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거부터 하나님 나라야. 이거부터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때 천국 배경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어지지만 실제로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문제를 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으로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천국 배경. 하늘의 군대를 김동호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잖아요. 천만 천사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면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응답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 그럴 때 하늘 군대, 하늘의 시민의 축복, 시민권, 보장된 시민권.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정말 망해도 괜찮다.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가 가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자를 나랑 똑같은 응답받는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가는 그 가정, 제자가 사는 그 마을, 그 제자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속성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스트와 같다. 이스트와 같다. 조금 넣었는데 요만한 빵이 이만해지는. 예? 하나님 나라는 광 안에, 창고 안에 감자 창고 안에 곰팡이 같다. 하나 썩었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광이 다 썩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속성이 있는데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또 현장에, 또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또 직장의 동료에게 하나님, 내가 먼저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조그만 씨 하나 뿌렸는데 그 씨가 나중에 겨자씨,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겨자씨 나무에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와서 먹을 걸 깃들고 거기서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그 겨자씨 하나에서 나오는 그 나무에게서 나오는 겨자씨는 몇 개가 있어요? 겨자씨는 몇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게 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진주와 같다. 보물과 같다. 가난뱅이 막 완전히 막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망하고 죽었다 하는 사람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아. 평생 먹을 진짜 이전의 삶은 다른 그 보물을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이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키워졌던 우리가 변화되고 성공하고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로 바뀌게 돼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거든요. 흑암의 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배경, 성령의 보증, 성령의 완전 보증하시는 성령의 이게 들려요. 부탁이 보여요. 성령의 명령이 들려요. 성령의 탄식함이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자녀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너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령이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있다. 탄식하면서. 이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경으로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어느 날 나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당하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인생의 언약의 여정 언약으로 가지만 어느 날은 막 비 와가지고 질폭되고 어떨 때는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찌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막 좋은 동네도 걸어갈 수도 있고 막 너무 이제 아름다운 곳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언약의 여정에. 그런데 힘들게 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 어느 날 나와 동행하는 친구가 한 명 있네. 그게 누구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성령. 그 성령이 뭐예요? 동행자. 카운슬러. 원더풀.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의 보혜사한테 카운슬러 받으면 돼요. 카운슬링 받으면 돼. 네? 카운슬링 받으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두 번째. 그건 두 번째고 이거. 어느 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거다 하는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온 축복이 뭐겠어요? 돈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돈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언약이 내가 붙잡고 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거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딱 들어가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 언약 성취가 된다는 확신을 딱 오게 됐어요. 그러면 뭐야? 자녀에 대한 언약이 성취돼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힘든 것 같은데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오는 응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바로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시 응답이 왔다면 25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지금의 고통도 선이 되는,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간증이 되는, 지금의 기쁨이 배가 되고 1000배의 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 언약, 이 그리스도 언약,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오직 성령의 응답을 붙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과 24시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게 협력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답을,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공부하고 붙잡고 또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북 동부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의 현장, 복의 근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